오늘 날씨가 또 새벽에 벼랑간 추워졌는데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고 시작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과 그 한숨과 그 탄식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지 않습니까? 그 구출해 내는 과정에서 너무나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그때 그 사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때 그 사건 생각하면 어떤 데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러한 사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들의 역사 가운데 드라마틱한 한 삶이 있다면 그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 장면일 것입니다. 물론 10가지 재앙 중에서 살아나는 것도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다 한꺼번에 그렇게 구원함을 받는 그 홍해가 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를 건너올 즈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물에서 수장할 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와서 미디암을 중심으로 춤추고 노래하며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셨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하고 축제하고 춤을 추었던 그런 장면이 출애굽 15장에 나오죠. 근데 한 사흘길 가다가 광야길이니까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어 마셨는데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쓴 물이라, 그래서 쓴 물 고통스럽다 말하라 이렇게 칭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의 영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는 일마다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잘 나가는 사람 있고,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활, 내 경제적인 문제도 아무런 거칠 것이 없이 잘 뻗어나가고 우리의 자녀들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듯이 잘 나갈 때가 있단 말이지요.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가 있고 찬송을 부르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앉아나서나 야 정말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어디서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라고 간증하고 싶을 그럴 때가 있지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애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굉장히 그때는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뒤에 마라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왜 마라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로 홍해 뒤에 마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고 홍해 뒤에 마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교인들 중에 잘 나가는 분들을 따로 불러 모을 때가 있어요. 잠깐 나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가시잖아요. 11조가 많이 올라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괜찮잖아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은 근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근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내가 평탄하다고 할 때에 무슨 일이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때에 같이 오는 게 있는데, 패키지로 같이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때 교만도 같이 오는 겁니다. 그때에 사단의 유혹도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섰다고 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에게 때로는 근신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감동이 되면 금식을 시키기도 해요. 잘 나갈 때. 제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섰다고 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이 말씀, 잘 나가는 홍해 뒤에 마라가 온 것처럼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려면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거든요. 쫙 그 자리에 성공하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기까지, 기도하는 목표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래요. 목사님들도요, 참 이름 있는 목사가 되기까지,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교회가 어느 자리에 성장하기까지 목사님들이 모든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에 올라가는 그 이후에, 정상 이후, 성공 그 이후, 형통한 그 이후, 응답 그 이후를 훈련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옷깃을 여며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 넘어지고 아웃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잘 나가고 햇바람을 불고 구원을 외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그때는 근신해야 될 때다. 그때는 옷깃을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지는 않는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표현과 모든 것들이 교만하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영역 가운데에 마라를 만날 때가 있어요. 마라는 고통스럽다, 쓰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마라를 만난 분이 있을 거래요. 우리가 옛날같이 몸이 마음이 듣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만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를 옛날만큼 가고 싶은데 그 가지는 것이라든지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요. 약을 먹는 횟수가 늘어지네요. 이렇게 계단 올라오는데 그전에는 막 한 걸음 쭉쭉쭉 올라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고 이렇게 짝발을 내딛어야 되네요. 내가 자꾸 기억력을 자꾸 상실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그 질병의 마라를 만난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잘 나갈 때는, 잘 쓸 때는 이것저것 다 이렇게 쓰고 듣고 뭐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제 점점 지갑이 얇아지네요. 점점 이게 카드 돌려지는 게 이게 속도가 좀 빨라지네요. 예전처럼 사업이 되지 않고 자꾸 거래처가 끊어지네요. 직장생활 옛날처럼 활성화되지 않네요. 여러분은 재정의 마라를 만난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 옛날 부부관계 그렇게 좋았을 때가 있는데 이게 웬일에 같이 오래 앉아 있는 게 서로 어색하고 같이 오래 앉아서 어디를 움직이는 게 이게 자꾸 짜증만 나요. 부모 자녀 간에도 자꾸 부모가 짐처럼 느껴져요. 자녀가 내가 언제까지 이놈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당신은 부모 자녀 간의 인간관계에 마라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가장 무서운 마라는 영적인 마라예요. 옛날에 그래도 엎드려 기도하면 그래도 30분이고 1시간이고 쭉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제는 기도를 하려고 해도 죄송해요.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줄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기도줄이 뭐 밧줄처럼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 딱 가서 앉으면은 이런 거 있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네.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게 느낌이 왔는데 지금은 마치 어른들이 옛날에 시골에서 맷돌 갈듯이 계속 기도가 올라가지 않고 뭔가 헌기도 또 하갖고 헌기도 또 하갖고 입에서 맴도는 이런 맷돌 기도 정도 밖에는 내 기도 생활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예배에 나와도 기도해도 찬양해도 내 영혼이 건조하여 드라이하여 내가 지금 찬양이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부르는지 그 설교가 내 안에 감격으로 오고 있는지
그런 어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형식으로 빠져 있다면 당신은 영적인 마라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이든지 마라가 극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마라를 극복합시다. 자, 마라를 극복할 때에 먼저 마라를 만났을 때의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24절 시작. 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자, 고통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첫 번째 그 마라를 극복하는, 마라를 대하는 태도 중에 첫 번째가 원망이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는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건 뭐냐면은 한국 교회 가운데에 그렇게 원불교 신자들이 많아요. 원불교 신자. 여기는 어디 보자. 원불교 신자들이 왔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 어려움이 오잖아요. 마라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남편 때문에 그랬다고, 아내는, 남편은 이 어려움이 아내 때문에 그랬다고, 부모는 내가 자식 때문에 그렇다고, 자식은 부모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문제가 딱 터져보면 알아요. 정말 문제가 딱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성도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성도는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그래서 다 책임을 전가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라가 있든지 이 마라를 만났을 때에 원망하면 그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 원망하면 광야 생활이 길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원망하면 광야 생활이 길어진다. 예외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라가 길어지는 거예요. 원망하면, 불평하면 여러분 그 만난 마라가 점점 길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에, 이거 모세 때문에 그래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원망하니 그들이 다 광야에 엎드러지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라를 만나도, 마라를 만났을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교만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원망이 끊겨지면 여러분의 마라도 끊겨지는 거예요. 원망은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원망과 불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 때 그렇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똑같은 마라를 만났는데 또 다른 태도가 25절에 있으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잠깐.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였도다? 부르짖었도다. 여러분, 한 절 차이인데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아요? 백성은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는 부르짖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라를 만났을 때의 해결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해결책은 마라를 만났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지혜를 주시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을 때에 한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지금 쫙 이스라엘 여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마라를 받아서 그 물이 있는데 물을 마셨더니 물이 쓴 물이에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 다 토해내네요. 그런데 어떻게 나무까지 하나를 꺾어서 거기
던졌다고 해서 그 물이 달게 되는지, 저는 어떤 화학적인 역사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였더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실은요, 옛날 여러분 어른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와 지금 신앙생활이 무엇이 다른가? 지금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신앙생활하기 편한데, 한국교회가 옛날보다 급격히 떨어진 데가 있는데, 다른 게 있는데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기도하다 그러면 다 안 모여요. 그런데 성경에,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운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만난 사람, 말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결하는 방법 유일하게 하나를 주셨는데, 그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에 따라 순종하면 지금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딱 여러분이 말하고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하시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정하고 옛날에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지하실에서 저희 집사람과 5살짜리 아이, 그리고 1살짜리 두 아이들과 함께, 저희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뭐 나이 29이니까 뭘 알겠어요. 잘 알지 못하여 그냥 이렇게 지하실 건축이 되어지는 곳에 먼저 계약을 했는데, 지하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 건축이 좀 잘못된 거예요. 그 해 개척하는 그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비가 오면 물이 그렇게 새는 거예요. 지하 교회 한 10대평 이렇게 되고, 옛날에 밤나이트라고 하는 걸 막아서 그 옆에 사택을 썼는데, 비가 그렇게 오면 그해 여러분 물을 푸다가 이제 그해 여름을 보냈는데, 이 벽을 타고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조금 있으면 이게 자박자박 이게 발바닥에 밟히더라고요, 물이. 그리고 조금 더 심하면 이게 복숭아뼈, 조금 더 심하면 정강이 끝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그냥 바로 옆에 이렇게 전기 판넬 하나 깔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하실에 한쪽은 교회 쓰고 한쪽은 사택을 쓰는데, 그러니까 막 물이 차니까 전기도 위험하고, 그래서 이런 책상 같은 거에다가 책상 2개를 붙여놓고 애들을 그 위에다가 재웠어요. 이 물이 습기가 많으니까. 점점 물이 차서 한 일주일 지나 보니까 이게 사람이 습도가 많으니까요, 완전 지하실에다가 습도가 많으니까 사람이 몸이 축축 처지더라고요. 한 일주일쯤 지나서 이거 개척을 장소를 잘못 정했구나. 그리고 여기다가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뭐 지하실에 다니면서 아직 1살 뭐 돌진 않았으니까 이제 간신히 아장아장 걸으면서 지나가는 막 벌러지도 주워 먹고, 애들이 매일매일 병원에 가는 게 일이고, 저희 어머니 간경화가 심해져서 이제 안암으로 가는데 복수는 이렇게 점점 차오르고, 그래서 일주일 지났는데 딱 알았어요. 잘못했구나. 개척 장소를 잘못 잡았구나. 하나님 여기서 뭐 개척하기 전에 여기서 사람 다 잡겠어요? 사람 다 죽겠어요? 여기서 다 죽어나가겠어요? 진짜 완전 지하실에서 살림까지 같이 가니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있나요? 돈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개척했는데 내가 아무런 지식도 없고 누가 뭘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내가 이곳을 얻었는데 잘못 들어왔네요. 잘못 들어왔네요. 하나님, 그리고 성도도 한 명도 없어서 이거 너무하네요.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세요? 주일 낮에도 2명, 주일 오후에도 2명,
새벽에도 2명, 금요일 2명, 저희 어머니, 저희 집사람 앉혀놓고 열심히 설교하는 거예요. 새벽에 어느 날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 앉았는데 하도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얘야 찬찬히 해라. 그래서 내가 얘야가 뭐예요? 그래서 조금 있더니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그러는 거야. 야 애비야 천천히 해라. 애비가 뭐예요? 애비 여기는요. 여기 싹 들어가면요. 거기는 우리 사택이니까 여기서는 애비야 그래도 이게 나오면 이게 전도사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아직 훈련이 안 되셔가지고 계속해서 야 애비야 천천히 해라. 누가 있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래서 내가 애비가 아니고 전도사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는 야 내가 애비를 애비라고 그랬지 내가 애비를 언제 애미라고 그랬냐. 그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졌네. 우리 어머니 그래도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내가 애비를 애비라고 그러지 그러면 애비를 내가 애미라고 그랬냐. 맞는 얘기인데 틀리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져.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서 들어갔어. 그래서 이렇게 한 달, 2달 하나님 몸은 점점 처지고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목이 점점 가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물구덩이 속에 사니까 힘들어지는데 어느 날 쿵쿵쿵쿵쿵 거리면서 이 지하실이 꺾어 들어오는데 발자국 소리가 하나 나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하나 나더니 웬 여자가 딱 빨간 옷을 잠바를 하나 입고 저희 어머니 저희 집사람 그 뒤에 3번째 줄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첫째 막 설교하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첫 번째 진짜 설교를 까먹었어. 너무 그 사람이 사람이 오는가 보다 이러다 설교를 까먹었어.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래서 내가 약간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새 눈을 뜨고 딱 보는데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마칩시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마치는데 주기도문 하다가 또 봤는데도 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 내가 죄 지은 가슴처럼 해서 주기도문을 마쳤어. 그 다음 날 새벽에 그분이 또 오셨어요. 오셨는데 사도신경을 하자 그러니 사도신경을 하나 찬송을 하자 그러니 찬송을 하나 기도를 하자 그러니 기도를 하나 그냥 눈만 뜨고 계신 거예요. 저분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다 두리번 이렇게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끝나면은 저는 이렇게 강다성에 올라오면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다 이런 강다성에 나무 강대상이 있는데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졸려온지 몰라. 누가 신방 오라는 사람도 없고 뭐 사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아마 지하실에서 계속 사니까 이 몸이 무거워서 그런지 이상해. 여기만 앉아서 한 30분 기도하면 졸리면 이 앞에서는 안 보이는데 여기 강대상이니까 요 십자가 밑에 이렇게 딱 누우면 너무 좋아. 그래서 딱 누우면 그때나 이때나 동일하게 하는 게 있는데 코를 고네. 코를 골아. 코를 골면 조금 있으면 나도 잘 모르죠 코를 고는지. 조금 있으면 죄야 이래. 거기 앉아있던 그분이 내가 코를 골기만 하면은 다른 때는 가만히 있는데 죄야 이러냐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기도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방언 기도도 막 하고 그래. 그러다 보면 또 졸려. 또 졸리면 또 누워. 누우면 코를 골아. 코를 골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죄야 이러. 그런데 양식껏 그때 5시에 새벽 기도하면 5시 반이면 설교 마치고 한 6시 반 정도 1시간 기도하면은 그분도 양식껏 가야 되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6시 반까지. 6시 반까지 안 가는 게 아니라 7시 반, 8시 반, 9시까지 안 가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서도 죄송해요. 이게 통성기도 시키고 새벽에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고 뭐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마치면 아직도 기도하는 권사님들 여러 명이 계셔도 제가 먼저 밑에 제 목회실로 내려가요.
그런데 그때는 개척해서 신자가 한 명 왔는데, 한 명이 거기 앉아 있는데 내가 홀딱 피곤하다고 내가 일찍 들어가 버리면 그게 무슨 개척자야? 그 양심이 있지. 그러면서 내가 그분보다는 내가 나중 들어가야 그래도 그 양심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8시 반, 7시 반, 8시 반은 막 6시 반, 1시간은 보통이야.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또 조금 피곤해서 졸면 또 코를 골면 또 쥐야 이런 사람 많게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끼고 딱 들어가는데 전도사님 이런 거 깜짝 놀랐는데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주여 말고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 네, 저희 집 신방을 와주세요 이러는 거야. 신방이요? 네, 어딘데요? 여기 교회 길 건너 현대 아파트라고 하는 그 한 동짜리 있는데 거기 와주세요. 몇 호인데요? 405호예요. 제가 그 지역에 주택가를 다 샅샅이 전도했는데 그 아파트 한 동대에 있는 그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관리인이 꼭 불러. 아저씨 일로 와봐요. 왜요? 여기 안 보여요. 뭐예요? 잡상인 금지. 못 들어가요. 아니에요. 안 돼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쫓겨났어요. 근데 거기 405동이라는 거예요. 405동 토요일 날 딱 들어가서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교회가 저희 집보다 커. 그 집이 저희 교회보다 커. 저희는 그때 다 해서 20몇 평인데 거기 60몇 평이에요. 그리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 얼굴에 이렇게 써 있어. 강남 아줌마. 강남 아줌마 한 6, 7명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 딱 삐까번쩍한 아줌마들이 쫙 일어나면서 아이고 전사님 오세요. 인사를 했는데 제가 아직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쫙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름이 뭐냐니까 변정희 집사님이래요. 이분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어느 교회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러면서 저희가 또 어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의 한 구역이에요. 이렇게 본사님 오늘 저희들이 기도받기를 원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다 드렸어요. 정말 부교육제 때는 밥 먹고 신방하고 신방하고 밥 먹고 밥 먹고 신방. 신방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이렇게 앉아서 오래간만에 신방을 드리고 싶었는데 신자가 없으니까 신방을 못 드렸는데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서 신방을 하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혹시 등심 좋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등심이요? 이랬어요. 난 그때까지 등심이 뭔지 몰랐어요. 등심이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 등심이에요. 소고기예요. 여기 곤지암 쪽으로 가면 한 40분 차를 타고 가면 거기 참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요. 저 고기 좋아해. 그럼 글로 가지요. 그리고 이제 쭉 다른 분들이 나가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감사봉투 이렇게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금이니까 넣고 이제 가려고 막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벼랑 거래. 감사헌금을 낸 것 같은데 헌금이 얼마 들었지? 헌금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헌금은 나중에 교회 가서 헌금 이렇게 다 개수할 거니까 헌금 봐도 되는데 막 문을 나서려고 그러는데 헌금이 얼마 들어왔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제가 막 나가려고 그러다가 그 변집사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집사님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이 요 안방에도 있고 요쪽 방에도 있고 요 지금 현관 로비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관 로비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 성경책을 끼고 들어갔네. 거기 헌금이 있어가지고 그 문을 틀어놓고 잠그고
봉투가 이렇게 있더라. 봉투가 얇아. 이게 이제 탁 헌금을 보니까 일단 수표야. 저는 지금도 제 손이 기적의 손, 마이다스의 손인데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쉬면, 돈을 이렇게 세면 어느 때는 101만 원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99만 원이 되기도 하고, 이걸 한 3번씩 쉬어야 돼.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성경 지금도 돈을 셀 때는 만 원, 2만 원, 10만 원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세워놓고 또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해도 어느 때 또 이것도 잊어버려. 이 수가 약해. 그런데 보니까 동그라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수표인데 단시백 천만 시켜 봤나? 단시백 천만 단시백 천만 원이야. 제가 개척할 때 저희 이 전세 살던 700만 원 빼서 700만 원의 월세 20만 원으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첫 번 신방에 1,000만 원이야. 놀라지도 않지만 그땐 저는 엄청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손이 막 보들보들 떨었어요. 내 난생 처음 신방에 1,000만 원. 지금도 여러분 1,000만 원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 전에 30년 전에 1,000만 원 얼마나 커요. 이제 가서 밥을 먹는데 내가 얼마나 이게 충격과 감사가 있는지 내가 성경책을 깔고 앉았어. 아니 전사님 성경책 아니에요. 주의 좋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깔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뭐 기도 제목이 뭐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전사님 저희 남편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경대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 대구지검에 검사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이들하고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주말 부부하 있으니 아이들이 교육이 좋지 않은데 3개월 후에 발령이 서울로 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제 전공이 기도입니다. 반드시 오게 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니까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많은데 뭐 여러 사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성도 한 사람도 없는데 아직 등록도 안 했지만 한 명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이거 되지 않을까? 확률적으로도 여기 올인하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3개월 후에 다시 신방을 요청을 했어. 다시 3개월 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헌금을 했어요. 그때는 집에서 안 보고 교회에서 봤어. 3천만 원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이 처음 들어오다가 또 3천만 원이 들어왔어. 또 기도하는데 일주일쯤 되는데 다시 쿵쿵쿵쿵 하더니 문을 열더니 야 성진아 일로 와라 이놈아. 그래서 내가 기도하던 말 깜짝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성진이라고 소리 지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니까 우리 외삼촌이야. 저를 딱 보더니 너 일로 와봐라. 너 니네 엄마 얼굴을 봐라. 제가 외갓집에서 자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외삼촌의 누나예요. 너한테는 어머니지만 나한테는 누나야. 내가 언제 교회 개척하라고 그랬냐? 이 물구덩이 속에서 니네 엄마 죽일 일이 있냐 이놈아? 야 이 얼굴 색을 봐봐. 너 어릴 때부터 니네 엄마가 어떻게 길렀는지 알아? 너 하나만으로 보고 왔는데 니네 애미를 이렇게 여기 물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죽일 일이 있어 이놈아? 너 당장 니네 엄마 방 하나 얻어드려. 그리고 봉투 하나 휙 던지고 갔는데 열어보니까 단시 1,000만 원이에요. 졸지에 돈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을 불러서 이리 오시오. 당신 사표 쓰시오. 저희 집사람이 초등학교 교표를 잡고 있었는데 그날부로 사표를 썼어. 그리고 조금 얼마 있다가 퇴직금을 받았어.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저희가 지하실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날 우리 아이들과 얼마나 하나님에 감사했는지 몰라. 야, 이렇게 4층 옥탑방에서 7평짜리에서 저희가 7년을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지금도 그 얘기, 얼마나 이 스레트가 없는 데서 날씨가 더우니까 그 서로 여름에 냉장고를, 조그만 냉장고, 간이 냉장고에다 머리를 디밀고 그 여름을 지났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저는 한 가지 놀라운 확신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훈련을 시키실까? 만약에 목회자로서 첫 출발하는데 그분이 와서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6시 반, 7시 반, 8시 반까지 가지 않으면서 그곳에 계시면서 하게 하는 일이, 목회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결국은 그 모든 난관들을 기도로 이겨나가는 기도 훈련을 그분을 통해서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오늘 나뭇가지 하나를 들여다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던 것처럼 너는 다른 방법이 없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훈련, 무릎 꿇는 훈련, 이 훈련을 통하여 저는 30여 년 넘어오면서 숱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방법 없이, 예외 없이 사람을 찾아가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방법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려우시잖아요. 말할 만났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 그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를 붙잡고 6번 이사하고 3번 건축하는 일을 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체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방법,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받으면 딱 믿음이 생기는, 이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기도응답 받으면 믿음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날 기도시키는구나. 지금이 기도 시즌이구나. 기도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기도하면 또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또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